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돼. 주 안에서 있어야 돼.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있으면 주께서 강건하게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한다.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요, 우리가 사탄에 대해 갖는 두 가지의 실수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탄의 실제를 믿지 않는다. 사탄의 역사, 사탄의 실제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분별함이 없으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고 살아가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사탄은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술주의 또는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귀신론, 김기동 목사가 귀신론 있죠. 죽은 자의 귀신이 모든 게 감기 걸려도 귀신, 모든 게 귀신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귀신으로, 귀신의 역사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분별함.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멀리 있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아주 실생활에 가까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보면은 남한테는 엄청 잘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있을 때 막 다른 사람 막 챙기고 위하고 다니고. 근데 가만 보면 내 형제를 죽이려고 그래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형제, 내 아내, 내 자녀들은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맨날 싸우고, 남들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냥 실제적인 거, 우리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 그런 게 많아요, 보면. 옛날에 얘기했죠. 어느 집사님인데, 진짜 봉사 열심히 하는 나이 많은 집사님. 머리 하얀 집사님인데, 안내 쓰는데, 얼굴에서부터 거룩한 광채가 나는 집사님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진짜 거룩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방을 했는데, 부인 집사님 신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는데, 신방하니까 이 집사님이 울면서 자기 삶에 자기가 옛날에 수원에서 목욕탕을 했대요. 목욕탕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대요. 남편은 백수래. 자기는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 남편은. 자기가 목욕탕에 가고 다 해서 빌라를 2채를 졌어요. 남양주에 빌라를 2채를 졌어요. 2동. 빗차를 2대를. 이게 6채니까 12채를 자기가 빌라를 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주식을 해가지고, 선물해가지고, 다 날린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밖에 안 남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얼마나 폭행과 폭언과 이 때문에 자녀들과 관계가 다 깨졌어. 자녀들이 안 보고 살겠다는 거야. 아빠 돈 물려줄 필요도 없고 나는 아빠랑은 같이 살 수 없고. 그래서 관계가 다 끊어졌어. 그 집사님이 딱 하지. 이제 집 이거 하나 남는데 그거 담보 잡혀서 또 주식하려고 한다고 막
하면서 자기 가정을 안 돌보면서 남한테 교회 가서 그렇게 하면 목사님 뭐가 되냐고. 그래요, 사람이. 그거는 어둠의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역사예요. 여러분, 뭐 멀리 있는 사람이 여러분 시험 들게 합니까? 관계도 없어요. 주위에 있는 실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 특별히 죄송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단이 얼마나 극성부려요. 이렇게 위기일수록 이단은 아주 히트를 쳐요. 사람이 어렵고 뭔가 힘들고 그러면 뭔가 붙들어야 된다는 마음. 이단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35명이에요. 자기가 예수래. 재림 예수. 35명이나 돼요. 이 이단이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서 알게 됐지만 대한민국에 3대 이단이 있어요. 이단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예요. 이번에 이만희 교주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신천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신천지가 또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잖아요. 신천지가.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 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야. 그 구원받는 사람 딱 적은 거야. 그리고 보혜사는 누구냐? 성령이 바로 이만희. 얘는 14만 4천에 들지 않으면은 안 돼요. 구원받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구원받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건 벌써부터 오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사도행전 10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고 믿음 생활 잘 못하면 이 구원론이 흔들려.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는 거.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네가 무슨 니까지 이렇게 뭐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사냐? 아니에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는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거 붙드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신천지 14만 4천 명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단이 뭐예요? 우리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잖아. 안산홍 교주가 죽었잖아요. 그 부인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이 장길자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이잖아요. 뭐냐면 때와 시가 정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88년도에 옛날인가? 그 올림픽 할 때 88년도에 이제 종말 온다고 지금 종말 온다고 다 88년도에 종말이 오긴 올림픽이 왔는데 이번에 2012년도에도 또 그렇잖아요. 이제 종말이 오고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 연과 때를 말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도 알게 만들지 않았어요. 때와 시는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 오실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때와 시를 말하는 사람, 시한부 종말론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 많나 봐. 요즘 교회들을 다 먹어치우는 게 하나님 교회야. 하나님 교회는 뭐 기독교, 장로교, 통합친구, 합독친구, 감리교건 건물이 이렇게 해서 요즘 이렇게 교회가 어려우니까 빚진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 다 먹어. 하나님 교회가 돈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간판이 내려고 하나님 교회 바뀌어 있어. 서울은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예수님은 본 그대로 오는 거야. 자기가 예수님 될 수 없는 거야. 주민등록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 될 수 없고 구름 타고 가야 돼. 구름 타고. 여러분 이단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세 번째는 구원파. 이 구원파가 좀 머리가 아픈데, 구원파는 권신찬이가 있는 권신찬 계열에 권신찬 이후에 세 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하나가 무슨 파냐? 그 세월호 사건 때 유병원이 있잖아요. 유병원이 알려졌잖아요. 이게 구원파예요. 유병원. 하나가 유병원이에요. 유병원이 얼마나 사업을 잘했어요. 여기는 사업 확장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아주 왕성하게 해요. 구원파의 유병원 계열은 사업을 아주 왕성하게 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 침례 기업으로 기업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해요. 이 구원파가 유병원 계열의 그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박진영이에요. 박진영이 구원파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구원파, 이단이에요. 이 구원파는 뭘 흔드냐면,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런 영적인 생일도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은 알고 있어야지. 꼭 이렇게 접근해. 영적인 생일은 언제? 너 구원받은 그때가 언제냐? 그것도 이렇게 해야죠. 너 죄인이냐? 여기 구원파의 특징 하나 뭐냐면,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것과 죄사함을 분리해요. 다른 거라고. 그래서 뭐냐면, 죄사함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건데, 예수 믿고 죄사함, 회개하면 죄사함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번 회개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그건 뭐냐?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다. 다 넘어가요.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냐 너? 구원받을 때 알아 너? 그거 몰라. 들어보면 그런 것 같거든. 이게 바로 그 구원파예요. 유병원, 그 다음 박옥수는 들어보셨죠? 신문에 광고 많이 나요. 체육관 무슨 올림픽 경기장 빌려갖고 집회하고. 박옥수예요. 박옥수는 아주 사람들이 박옥수에게 많이 성경 가르치는 걸 많이 해요. 박옥수는. 그리고 이단은 이단이 뭐예요, 여러분? 끝이 다른 거잖아요. CGN은 기독교 방송이에요. 온누리 방송. CGN은 온누리에서 하는 기독교 방송인데, GNN이라고 있어요. 들어가 보지 마세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방송. 또 IVF가 있어요. IVF. 선교회가 있죠. 근데 IYF는 이단이에요.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요 끝이 조금만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가르치면서 이 대학생들을 그 선교단체에 유혹하고, 또 구원파는 영어 교육해요. 그래서 링컨 하우스 스쿨 유명하잖아요. 이거 이단이에요. 얘네 하는 구원파가 영어 교육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비는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죠.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 권신창 계열의 마지막으로는 이요한 목사가 있어요. 이요한 구원파. 이요한 목사는 자기가 정통 구원파다. 정통이다라는 걸 강조하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이단인데 왜 이렇게 이제서 이단의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다닐까요? 그 이단에는 배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우리가 보면 누가 이거 이단 다 아는데 빠질까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 이단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는 거죠. 이단이 사람이 왜 쫓아가고 이단을 쫓아다니고 이단을 왜 빼앗기고 그러나 그 마귀의 세력에 붙잡히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수들도 그래요. 그 레이디 가가 아시죠?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랑 톰 크루즈가 뭐 사탄 숭배하는 그런 종교예요. 레이디 가가 사탄 숭배 종교예요. 그 레이디 가가 노래 들어보셨어요? 머리가 아파. 자기는 피로 목욕을 해요.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고 자신의 노래 보면 Don't This Way라는 그 노래에서 보면 동성애의 책임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동성애. 그리고 또 주다스라는 노래는 뭐냐면 가룟 유다를 찬송하는 거예요. 주다스. 가사 보면 뭐 우리 함께 지옥에 가자 뭐 이러고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향력이 엄청나요. 아이들 막 이런 노래 듣고 나서 막 성전환하는 애들이 있고요. 영국의 어떤 애들은 이 노래 듣고 막 자살하고 피로 목욕하고 자기 따라서 하고 자기도 그 가룟 유다를 찬양한다고 그러고. 이 청소년들 문화 가운데 얼마나 이 어둠의 문화가 들어오고 이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우리 청소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침투해 있는지. 마귀는 틈을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얘기했지만 교인 중에 착한 교인은 없어요. 다 마귀에게 붙잡히면 시험 들면 사람은 다 넘어져. 교인들이 착하고 좋은 교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다 돌아서요. 이상한 짓 행동하고.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죠. 마귀의 역사는 얼마나 예배 때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려는데 전화벨이 막 울고 갑자기 일어서서 나가고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반영해요. 그 마귀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방해해요. 우리 12월 6일날 새생명 축제 그 VIP 초청하잖아요. 이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는 부정적으로 생각해. 요즘 같은 코로나 때 무슨 이렇게 교회 오라고 그래. 그거 더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거야.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둬. 안 하게 뭐야. 그거 사람 불러다가 뭐 돈 쓰고 말이야. 뭐 나눠주고. 그럼 뭐 복음이 그게 진정한 복음 전하는 거냐? 마귀는요 분명히 역사해요. 이 일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어떻게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어둠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런 게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다 내가 이렇게 뭐 하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가만 놔두지 않아 마귀. 기뻐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못하게. 마귀는 어떤 계략과 어떤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우리는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 긴장하고 주 안에서 서 있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
덧입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를 덧입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오늘 6가지가 나오죠. 좀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전신갑주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전신갑주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 진리예요. 진리의 허리띠라.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뭐예요? 결과만 좋으면 뭐든지 해도 된다. 거짓으로 위장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속이는 자고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사람을 멸망시킬 말이에요.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마귀는 그 반대. 죽이는 거예요. 멸망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회복될 게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뭐 트럼프가 아직 불복하고 그런데 이번에 그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미국의 CNN 방송에 정치 평론가인 벤 존스라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선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이 앵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부모가 되기가, 아빠가 되기가 더 쉽다. 아이들에게 인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쉽다. 진실이 중요하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가 더 쉽다.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그랬잖아요. 트럼프는 뭐예요? 트럼프가 경제는 잘 살렸죠. 그러나 어떻게 미국은 망가졌어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리더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이념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어요. 패닉이에요, 지금. 이렇게 2년간 서로 간의 갈등이 있었던 시대가 없는 것처럼 트럼프 4년 동안, 3년 동안 엄청난 혼돈의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경제적으로 자기의 유익이 되니까 트럼프가 그런 짓을 해도 묵인하는 거야. 알게 모르게. 진실이 중요한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걸려버리니까 그냥 진실을 덮어두는 거야. 인성! 사람이 돼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사회인데 미국은 그런 사회였는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돈보다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거짓이 아니라 어떻게든 진실하게 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저는 참 그 앵커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나와서 울면서 그런 거 보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맞아요. 진실이에요, 진실. 거짓에 얽매이지 마세요. 언젠간 이 거짓은 들통나게 돼 있고 진실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가슴요. 의의 흉배라고 그랬어요. 한글 성경은 의의 흉배. 그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해서 우리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죠.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귀는요, 말과 혀로 공격합니다. 자존심, 죄책감, 열등감 우리 안에 그렇게 정죄하게 만들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백전백승.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부터. 내 안에 이런 정죄감이 있고 우리 마음은 흔들 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나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 뭘 갖고 나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자기의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야. 우리가 왜 제가 기도하다 보면 꼭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마귀가 계속 우리 공격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이 마귀야. 이 더러운 생각아 네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히 선포해야 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 가만히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내 걸로 싸운다고, 내 의로 싸운다고, 내 공로로 싸운다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싸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더러운 마귀야. 네가 나를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히 의의 호신경으로 여러분 붙이시고 정죄함으로 예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신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평화의 복음의 신이에요. 평화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면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삶을 계속 추구하면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면 여러분 삶에 주님 주신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될 때 평안이 나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12월 6일날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그 사람 안 믿을 거예요. 그 사람 교회 안 다니고. 왜 우리가 다 정하고 우리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초청하는 거야. 초청하는 거. 그럼 누가 하나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죠. 초청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초청하면 하나님 구원하신다. 우리는 그거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우리가 막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평안의 신을 신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실 줄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킨다고 했어요. 막는다고 했어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마귀의 불화살들 뭐로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방어하는 거예요. 공격 무기가 아니라 믿음은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믿음 붙들어야 돼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변하지 않는다. 자꾸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5가지의 무기는 뭐냐면 다 수비형 무기. 그잖아요. 다 수비하는 거예요. 왜 이 5가지 이렇게 무기가 수비형이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마귀를 밟아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고 살면 돼요. 이미 이긴 경기. 그러니까 공격할 수비만 지키면 돼요. 근데 우리가 축구 경기도 그렇잖아요. 한 5대 0으로 이기고 있어봐요. 왜 굳이 공격해야 돼요? 5대 0만 유지하면 이기잖아. 이미 승리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지키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할 자기 때문에 싸움 건다고 싸울 필요 없어요. 지키면 돼요. 승리를 잘 지키는 성도들 되실 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6번째가 바로 이제 공격 무기가 나오는데, 그 공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그 유일하게 전신갑주 중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악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내년부터는 좀 그런 것도 좀 할 거예요. 공부하는 거, 말씀을 공부하는 거, 교리 공부도 좀 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무기가 돼야 돼요. 말씀이. 예수님도 뭐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마귀 다 물리치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광야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말해요? 마귀가 떡으로 만들어라 그랬대요.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도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 구약에 뭐라고 기록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줘. 그 성경 꼭대기로 딱 데리고 올라가 계셔. 그랬더니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다 맞춰줄 수정되지 않겠냐? 예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너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을 때. 시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죠. 또 그러니까 높은 산으로 마태복음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의 그만 경배하라. 주 하나님과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 어떻게든 말씀 들어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잘 들어요. 새벽 기도도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그죠? 새벽 기도를 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그대로냐? 말씀 훈련 안 받으면 그대로야. 성장이 없어. 꼭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좀 이런 훈련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성도의 차이는 말씀의 검으로 차이나 성령의 검. 말씀으로 차이가 나.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예리하게 내가 가나 말씀이야. 여러분 말씀으로 잘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 안에 서 있고 주 안에 서 있고 전신갑주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자들 모두 되실 주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53장 찬송가 35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내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의 것으로 저별 누가
그리스도 나는 성장했으니 나 십자가를 거스르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문명들 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멸류관 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분별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영적 싸움 끝까지 할 싸움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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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여 이 세상 우리를 넘어드리옵니다. 눈에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과 육의 삶이 아니라 공중에 대한 어느 영광의 삶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응하시고 주여 우리를 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응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우리 때리 되고 의의 은혜를 보시고 복음의 심으신 것 아버지 믿음의 방편으로 구원의 득으로 하며 하나님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영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아니라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응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이라 말씀이라 주여 말씀이라 주여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원수의 작은 자들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강동케 하시고 전신 갑주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입고 믿음 지키고 악의 모든 공격과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리하게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식사 잘 준비해 주시고 성가대도 이번 주부터 여기서 같이 시작하세요. 성가대도 연습을 이번 주로 해서 다음 주에 쓸 수 있도록 성가대도 연습하시고 12월 6일날 새생명 그 VIP 초청 주간 카드를 이렇게 축구에 나눠드릴 거예요. 이번 주에서 자기가 초청해야 될 사람 이름 연락처 관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축구에 간지로 주기도문을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도 내지 마옵시고 다만 항상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시작하나이다. 아멘.